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우리 기독교에 3대 보배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성경책 겉장, 앞장, 뒷장에 있는 건데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입니다. 이걸 우리 기독교의 3대 보배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우리 플러턴 장로교에 부임한 첫 수요 집회 때 주기도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사도신경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십계명을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십계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십계명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 십계명 하면 우리 의식 속에 또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거 오래전에 옛날 사람들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좀 고루한 그런 법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 수많은 법과 질서는요, 그 근본을 찾아 올라가 보면 십계명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서관에 가면은 이 법에 관한 책들이 가득하죠. 뭐 민법, 형법, 가정법, 노동법, 하여간 여러 가지 이 책들이 있습니다. 아주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책들의 핵심 정신은요, 이 십계명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모든 법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갖기 쉬운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이렇게 자신들이 없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단 말이죠. 자,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니까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면 율법이 언제 주어졌죠? 모세 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자, 그러면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또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전에는 모세 이전에 보면은 성경에 아벨도 있었고 에녹 같은 사람도 있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니 지킬 수도 없었죠. 그럼 이 사람들 구원 못 받았습니까? 우리가 아는 이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이잖아요. 믿음의 히브리서 12장 보면은 나오는 그 믿음의 영웅들, 그 이름에 다 나오는 사람들이 물론 구원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적 구원과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구원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율법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하면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 그때는 그런 가정에서 살았다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아버지를 따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거죠. 은혜예요, 그것도. 야곱도 마찬가지죠. 자, 야곱은 정말 의로움이라는 것을 찾아보기 힘든 사람 아닙니까?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오죽하면 이름이 뭐예요? 야곱, 발 뒤꿈치를 잡다 아니에요. 남을 넘어뜨리는 사람, 속이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 상당히 피곤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어 이름들 많이 짓는데 야곱이라는 이름은 잘 안 짓는 것 같아. 그렇죠? 제이콥이라는 이름은 많이들 안 써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제이콥 집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성실한 분이셨어요. 아무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비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도 아닐 것이고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거룩해서도 아닐 것이고 더 경건하기 때문도 아닐 것이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사실은. 자격 없지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구원, 이게 선물이죠. 십계명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진리가 훨씬 더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장인데 이 오늘 본문은 그거 들어가기 전에 나오는 서론입니다. 자, 20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나는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주어진 법이 아니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 주신 법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라는 그런 뜻에서 준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시니에 십계명을 주셨다. 이거는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대할 때는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너를 구원해 줬으니까 너 이제부터 그 은혜를 갚아야 돼 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네가 나에게 빚을 졌지? 이제 그 빚을 갚아야지. 무슨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하듯이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마음이 바로 순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탕자의 비유가 이 점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탕자의 비유에는 사실 탕자가 둘 나온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탕자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기보다는 집 안에 있는 첫 큰 아들, 이 진짜 탕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둘째 아들은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를 만한 자격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런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니까 나를 종으로 받아달라고 아버지를 찾아왔는데, 아버지는 그를 종으로 받지 아니하고 온전한 아들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자기의 신분이 완전히, 아들의 신분이 회복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아들로 회복된 것은 자기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건 오직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감사와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탕자의 비유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이 아들은 이후로 아버지께 절대 순종하며 살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일 못마땅해서 하지 아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왜? 빚진 자의 마음이 있으니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었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 큰아들은 자기에게 아들의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하는 자부심과 공로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아니하시더니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쟤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아이는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대접은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아들에게는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기는 당연히 아들로서의 자격,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큰아들이 진짜 탕자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빚진 자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데 있는 거죠. 처음에 여러분 우리 처음 구원받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어떤 분은 뚜레스디아스 가서 구원받았다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그 방식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그런 간증들을 듣게 되는데,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정말 감격했잖아요. 은혜가 날마다 새롭고 그저 주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감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그 은혜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리는 바람에 빚진 자의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아닙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살펴보았죠. 정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극심한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같이 봐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에게는 이 빚진 자의 의식이 너무너무 투철했던 거예요. 아주 마음 깊이 새겨졌어요.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라는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이 그의 사명을 끝까지 붙들어 줬던 거죠. 자, 이 빚진 자의 마음은 사실 신앙생활에도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필요하죠. 이 행복한 부부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서로에게 좀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 부족한 사람과 함께 살아줘서 참 고맙소. 나 같은 사람을 배우자로 받아줘서 참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 부부는요,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내가 불쌍해서 데리고 살았다. 애들 때문에 내가 참고 살았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인간관계는 참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가 되는 거죠. 우리 교우의 관계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죠. 그럴 때 예배도, 헌신도, 봉사도 이게 의무가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빚진 자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은혜에 감사하는 행복한 섬김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게 건강한 신앙이고 신앙이 한결같이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이 십계명은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대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너를 죽음에서 구원한 여호와라. 계명 이전에 은혜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을 향한 우리들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이건 제가 늘 얘기하던 말씀이지만 율법에는 대개 두 가지의 그릇된 견해들이 있어요. 하나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견해.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로마서 3장 20절 같이 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사람에게 양심이 있는 한은 다 이거는 수긍할 수밖에 없는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깨끗이 살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십계명은 출애굽 이후에 지어진 계명이지, 즉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는 아까 첫 번째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그렇다면 무율법주의적인 견해를 또 가질 수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셨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면 율법은 지금도 유용하다는 거예요. 율법은 아직도 이펙티브하다는 거예요. 효과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을 가운데 놓고 법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이여 당신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하나둘 돌을 땅에 던지고 버리고 하나둘 다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 여인과 예수님이 남았을 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 여인아, 많이 놀랐지? 큰일 날 뻔했구나.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괜히 야단을 쳤어. 난 그런 걸 이슈로 삼지도 않아. 그냥 가.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아니죠.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걸 보면 여인을 정죄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죄를 그냥 가볍게 넘기지도 않으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율법은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끊임없이 부딪혔죠. 왜? 율법을 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이 저게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과 가까이 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은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수군거렸다고 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을 때도 그들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죄인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죄인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이지, 너희들은 그걸 가지고 죄인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있구나. 전혀 다른 관점이죠.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회복시키고 살리라고 주신 것인데, 너희들은 안식일의 규정을 지킨다는 명분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고 정죄하고 있구나. 이게 예수님의 관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다 잊어버리고 그저 율법의 형식만을 붙들고 있는 율법주의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자기를 비추어보는 거울입니다. 우리 야고보서에서 그거 배웠잖아요. 자기를 비추어봐야 되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비추어보는 것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하는 그 현장을 몰래 엿보고 있다가 그걸 잡아서 끌고 온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율법의 정신은 아까 그 말씀에 나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버리지도 않으셨어요.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율법의 정신은요,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율법은 사랑 속에 있는 것이고 사랑을 위하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둘째 계명까지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2장 같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두 개로 말씀하세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 근데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이 정신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십계명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이라고 했죠. 첫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쫙 나오는, 이건 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요,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유를 모세에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을 주시는 장인데 그 바로 전장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주셨는지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 나와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한 지침서가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영적 지침서,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 하면 우리가 항상 좀 무거운 그런 부담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시에요. 어떤 학자들은 마치 이 십계명을 함무라비 법정 같은 그런 것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함무라비 법정 같은 것은 왕이 나라를 통치하거나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적 장치예요. 그래서 그런 법전들을 보면요, 그 핵심이 뭔가 하면 죄에 대한 벌입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 이런 벌을 주라는 거예요. 너의 뼈가 부러졌느냐? 그럼 상대방의 뼈도 부러뜨리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거, 이걸 뭐라 그랬죠? 예? 그거. 옛날에 배웠는데 잊어버렸네. 예. 그래서 부모를 때리는 자는 아들의 두 손을 잘라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실공사를 해서 건축을 했는데 그 집이, 건축한 집이 무너져서 그 주인이 죽으면요, 그 건축하는 사형. 이런 게 보통 함무라비 법정에 나오는 그런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성격이 전혀 달라요. 그런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영적인 지침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보시면요, 이 십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거짓말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은 질서와 권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 속에는, 모든 계명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나는 내 백성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 백성이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옛날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국한될 수가 없습니다. 수천 년 전 그 시대에 국한되는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는, 언제 어디서나 적용되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십계명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심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이건 신분의 선언이고 사명의 선언이기도 해요.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지를 가르쳐주는. 우린 더 이상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자, 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알려주셨다고 하면서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울려 퍼지고 있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